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서를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로, 이 부분은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과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끝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4장부터 10장까지로, 여기서는 왜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심판을 자초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14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은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오셨는지를 4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4개의 동사로. 첫째 동사는 뭐냐? 사랑하다. 두 번째 동사는 뭐냐? 불러내다. 세 번째 동사는 가르치다. 네 번째 동사는 이끌다. 이렇게 4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4개의 동사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첫 번째 본문 1절에서는 첫 번째 동사인 사랑하다가 나와요. 이 사랑은 곧 출애굽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실망시키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과거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동사는 사랑하다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사가 뭐냐? 불러내다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본문 1절 빨간색만 시작.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대가가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그러는데 이 유월절의 뜻이 뭐예요? 유월, 넘어 지나간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랬어요. 넘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문의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사람의 장자, 가축의 장자 다 죽었어요. 마지가. 자, 그럼 보자고요. 이때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발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이 뭘 예표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내 심령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출애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 동사가 뭐라고요? 불러내다. 사랑하다, 불러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뭐냐?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새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우리 애기 걸음마 시켜봤잖아요. 걸을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양손을 잡고 걸음마 걸음마 그래가지고 막 한 걸음만 뛰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잘했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이스라엘을 키우셨어요. 뭐 좀 잘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그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남들보다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곧바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요? 광야 학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는 광야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학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가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만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배우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할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아내인 고멜을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랬듯이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요, 징계는 아무나 안 해요. 뭐가 하나님의 벌이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을 떠나도 내버려둬요. 죄를 져도 내버려둬요.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세요.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 조금만 했는데 문지방에다가 발가락을 딱 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요거 잘못해가지고 그러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금방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내가 잘못 행동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둬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무나 안 혼내요, 하나님이. 예. 징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에? 내가 애굽에서 드러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업어왔다. 업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혼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외롭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받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단어가 뭐냐? 이끄시다라는 단어예요. 이끄시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 네 번째 동사가 나오죠. 이끌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동사가 뭡니까? 사랑하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셨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어요. 네. 특별히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네. 이런 인격적인 관계와 깊은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에요. 내가 너를 거칠고 딱딱한 밧줄로 묶어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부모가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잡아가지고 걷게 해주듯이 그 다정한 손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람의 줄을 또다시 곧바로 뭐라 그래요?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정죄의 멍에, 세상의 짐을 벗겨주시고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상을 베푸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먹을 걸 주시는 거죠.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셨으며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칠 때에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거를 더 쉽게 번역한 게 쉬운 성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요. 끝내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차마 다시 옛날처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종살이를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하나님 가까이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런데 인간의 고집은 참 완고합니다. 본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있어요. 나라가 금방 망하게 생겼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 방법을 붙듭니다. 이걸 본문 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빨간색만. 시작.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계획은 그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완고함을 봅니다.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 불가능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죄인의 완고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본문 8절에 나와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니까, 그냥 놔뒀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징계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고 뭐라 그래요? 탄식을 하셔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해? 내가 어떻게 너를 내려놔? 나 그렇게 못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할 거야. 마치 엇나간 자식을 부르면서 우는 아버지 같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두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그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겠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실 것을 계획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다 그래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셔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절이 호세아서 11장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실까? 버리지 못하실까?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알신에게 고맙다고 감사제사 지내는 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널 버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이었다면 벌써 실망해가지고 포기했을 거예요.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다가 자기 마음 몰라주면 지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섭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질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자기 백성에게 모두 쏟아붓지 않고 누구에게 쏟아붓어요? 그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쏟아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또 동시에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십자가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 아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면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의 줄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말 잘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잘못을 했고 많은 실수를 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